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는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줄 듯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함의 말씀들이 안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시기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여기에 놓이는 사랑받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지만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요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오늘 부활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65장입니다. 부활의 찬양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5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지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그 사랑 권세 버릇 이기시네. 신혼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르셨던 것을 기어 있었네. 주님께요 다시 사신 그 사랑
아멘 주의 거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주님의 안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그 사망 권세요 생명의 임금이요 생명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주님의 사랑 안으로 세상이 비로 요단 건너 번양 갈 때까지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아멘 사망 권세고 우리 입술만 찬양할 때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신호디는 천사 누우셨던 것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신 그분께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 함께 성찬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autunen haktien seuttomma. Mitä tilkkomara hem haki itä. Itse hivutin aletina. Koka veutien naa veitlekom. Tun. Hivulkom. Kapelyle. Vaakulu. Tänään kishmi. Vilkomihiv. Stay. Tonight me. The breath Hadatha. The evening of Robin. Mashmeh Hatai. What do they have to run?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해
기억하며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멀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에 안겨 평안을 얻기를 마음의 안식과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오니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거리와 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소리로 올려드리는 일상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주님. 누구나 찾아와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아멘. 간절한 기도로 강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앞으로의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셔서 이 땅에 주님을 선포하는 증거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며 애쓰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글이 아닌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전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의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멘. 채워주시옵고 주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데만 충성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3장 5절 한 절을 말씀을 우리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월달 우리 다 같이 5절 한 절을 읽듯이 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 3주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수고한 우리 찬양단 또 우리 함께 서브로 도와주시는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 우리 한번 격려와 감사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모처럼 우리 태아 엄마도 나오시고 이영선 어디 가셨나 또 전화로 통화를 하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1년 12달 중에 4월은 유난히 환영받지 못한 달인 것 같습니다. 1월은 새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달이고 또 2월은 구정 명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또 3월이면 아이들 개학과 함께 입춘, 봄이 오는 길목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만 유독 4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달인 것 같습니다.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의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원래 이 시는 434행으로 구성된 아주 긴
장문의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항무제라는 시는 이렇게만 익숙하게 알고 있죠. 첫 구절입니다. 사울은 가장 잔인한다. 죽은 땅에서 나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차라리 겨울에 우리는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만 유지했으니. 그래서 이 항무제라는 이 시의 영향 때문인지 사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모든 구절은 기억나지 않고 오직 이 시의 첫 구절처럼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19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항무제처럼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시 항무제라는 시를 썼을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 있었던 유럽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원통 상처 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황폐한 투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1차 세계대전으로 피피한 모습을 그렇게 시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잔인하다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 죽은 땅에서 나일락이 돋아나고 그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고 있지만 시인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겨울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른 구근, 이 구근은 마늘과 양파처럼 알뿌리 식물을 말합니다. 그러한 구근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차라리 사울의 봄보다 겨울이 따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은 잔인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민거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항무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여전히 말 듣지 않고 남편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사면초가 아닙니까? 돈 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항무지 같은 달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잔인한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달력 사울은 회복이라는 선물 하나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뜻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의 상태로 되찾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게 망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장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 내가 너희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 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유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600년 전 앞서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갈보리 또 골고다 십자가에서 지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의 못에 그의 손과 발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매 로마 군인의 창에 그분의 가슴이 찔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허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회사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반하다, 반역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반하고 반역했던 연고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살았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이후부터 우리는 늘 위반하며 살았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여러분 제 속도 지키는 분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주 위반을 쉽게 합니다. 그게 폐샤 허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반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역을 그대로 풀어보면 통치자에게 임금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뺏으려고 한다는 의미가 반역의 의무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조선시대 아버지 이성계의 자리를 탄압했던 자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 아니죠? 그의 셋째 아들 이방원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첫째 아들이 이성계의 자리를 물러받아야 하지만 이방원의 야심과 욕망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자리를 기어이 빼앗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함흥차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하지요. 누구요?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거머쥐었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반역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반역은 넓은 의미에서 통치자에게 또 임금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뺏으려고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부모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반역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듯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어느덧 부모님을 없이 여깁니다. 나이 먹은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이 곱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더 이상 당신들이 내 인생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역시 어머님과 일주일에 한두 번 자주 통화를 합니다. 종종 통화를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이천에 살고 있는 저의 막내 아들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도통 그 녀석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서 제게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냐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버리장머리가 없는 놈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미안한 소리는 참 못하겠고 그냥 다른 말로 돌려서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반역이 주는 의미입니다. 저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통화하실 때 종종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 아닙니까? 부모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게 또 다른 폐시와 허물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이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했다는 표현은 눌러서 뭉개지다, 분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보셨을, 오늘 몇 번의 영상에서 소개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 같이 잔인할 정도로 처절한 시간입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는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만 살점이 튕겨져 나가고 피가 튀기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장면은 여러분 그 망치가 내려칠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 못이 살을 헤집고 들어가는 소리까지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상하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살들이 뭉개지고 여러분 그 살들이 분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란 말은 아온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과 부정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이 죄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창 정부 조직의 인민들 장관들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역대 어떤 장관도 여러분 그 청문회에 불려나가 조사하면 그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정호영 씨가 여러 가지 문제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퇴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장관일 뿐입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 청문회에 만약 불려나간다면 여러분 솔직히 그 불법과 부정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이 우리 역시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걸렸던 죄인이고 지금 우리는 아직 걸리지 않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시 욥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이유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복, 오늘 성경 이야기대로 하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전반전, 중반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나음, 오늘 4월의 교회 달리기 표현대로 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온 나음이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란 말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더 이상 허물과 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내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했으니 징계를 받고 채찍에 내가 맞았으니 이제 너희는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 너희는 라파,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사한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성경 페이지 126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뒤에 대해 1261페이지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이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외우셔도 돼야 할 말씀입니다. 자손 아멘.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고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달리다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 살아나신 같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 싸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원래 모양으로 우리를 다시 행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과 더불어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녀 문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막혀있는 모든 물질의 문제가 여호와 라파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직장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 사업의 모든 문제가 이 부활의 아침에 회복되어지고 라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964년 지금부터 40년 전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아주 좁은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건물들을 철거 작업하던 어느 날 인부들의 눈에 어떤 집의 지붕을 벗기는 순간 이 꼬리 쪽에 못이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못에 박혀 살아있다는 것은 당시 그 집을 지을 당시부터 누군가가 혹 장난으로 그 도마뱀을 잡아다가 꼬리에 못을 박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꼬리가 못에 박힌 채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부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도마뱀이 여지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그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죽여 그 도마뱀을 보았더니 그의 입에는 먹을 것이 물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못이 박혀있던 도마뱀에게 그 또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입에다 넣어준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루에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도마뱀을 인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도마뱀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내들은 암컷의 도마뱀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환지교 같은 친구 도마뱀이었을까요? 그럼 그것도 아니면 엄마나 아빠의 새끼를 위해서 살리기 위한 부모 같은 도마뱀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마 연인 사이에
도마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을 가져준 도마뱀은 여러분 꼬리가 못에 박혀 있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두운 지붕 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알 수 없어도 몇 년의 시간 기적처럼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었습니다. 죄 없물로 옴짝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못에 박힌 채 죽어가야 했던 우리 인생과 같은 도마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또 다른 도마뱀이신 예수님께서 수없는 시간 동안 죽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이를 물어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울의 항무지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더 이상 사울의 잔인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음 라파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잔인한 문제들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항무지와 같은 문제들 있으십니까? 혹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꼬리에 못이 박힌 채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잔인한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황무제 같은 문제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야파 치료하시는 나머지 사흘의 한 달을 여러분들이 근사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고 있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아멘 다 사시고 주의 사랑하신 나의 목숨
날들 허락하여 주셨고 그 부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며 살아나는 그 축복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결단코 이대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음과 회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나를 빈손을 보이지 않고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또한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또 여러 교회를 생각하면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또 부활의 날 부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결단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준 축복으로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 축복으로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의 생명이 성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가인 사랑하신가 그 놀라운 부활을 우리 일생을 다하여 경험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더 이상 황무지와 잔인한 인생이 아니라 회복과 나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부활의 날에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출타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